권사님 또 세우는 부분들 이제 거기 임직을 하고 사역 맡은 분들 임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다른 데서 또 오래 하셨거나 또 이제 훈련을 일정 부분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따 집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일하시는 집사님들입니다. 이름만 갖고 있는 집사님들이 아니고요. 일할 분들을 집사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못 받은 분들은 또 훈련받고 잘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돼서 집사의 직분을 사모하시고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목장 예비 모임이 아니고 예비 모임으로 모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1월 초에 티셔츠에다 썼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를 제가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한테 맡겨서 좀 알아보라고 하고 싼 데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기본이 2만 원 정도 하나당 해요. 그래서 청년들 학생들 것까지 60몇 개를 출력을 하려고 하니까 130 몇만 원이 들어와서 이게 출력하기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저희가 흰 티셔츠에다가 빨아도 안 지워지는 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직접 쓰고 걸어놓고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다음 주에 이제 목장별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다 오셔서 목장 예비 모임에 함께 모여주시면 좋겠고요. 3월 교회력 참고해 주시고 3월 달부터는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끝나고 통성 기도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대표 기도는 2분에서 3분으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덕이 되도록 교회를 대표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정제된 언어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해서 써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를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대표 기도를 이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 청원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으시죠? 예, 정말로요. 청년들 몇 명이서 시작된 교회였는데 강남도 지금 열심히 부흥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대에서 오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배 후에 중창단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박철수 전사님께서 중창단을 아주 멋지게 이제 이끌어 주실 건데 이름도 지금 이제 정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 모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되죠? 부활주일날 칸타타 할 거, 네, 중창단 나와서 찬양할 거 기대해 주시고, 최고의 보컬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니까 아마 최고의 칸타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왕부담 되시겠네요. 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신앙생활의 목표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조금 짧게 나누고요. 뒷부분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많은 목표들을 세우시게 되죠.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티셔츠에다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원들을 쓰였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년 목표 중에 다이어트를 하겠다 세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다 날씬하고 미인이셔서 네, 몸짱이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젊은이들 많이 보게 됩니다. 예배 전에도 어떤 형제님 한 분이 헬스클럽을 끊기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한테 멋지게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2년 전에 맞춘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이 안 들어가더래요. 그래갖고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헬스장을 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뒤에 이제 과연 그 형제님이 어떻게 빠져 있을지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년이 지난 다음에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해야지, 몸짱 돼야지, 운동해야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날씬해져 있거나 몸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죠? 왜일까요? 목표는 세웠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요. 그 계획에 맞게 자기를 절제하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거기에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 다 마찬가지죠. 목표 있고 소원이 있으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대가를 지불해서 이걸 성취해내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인 겁니다. 또한 목표를 세워도요. 의미 있는 목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설에 일본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그분이 장갑차를 만들었대요. 근데 다마스 같은 장갑차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 명 탈 수 있는 장갑차인데 제작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근데 혼자서 톱질하고 쇠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포탄 모양 만들고 해가지고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릴 수 있냐면 이 장갑차가 바퀴도 이렇게 궤도가 있는데요. 시속 5km로 달려요. 엄청 빠르죠? 사람이 최고 빨리 뛰면 시속 30km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시속 5km로 가고요. 도로도 못 달려요. 차에다가 싣고, 트럭에 싣고, 멀리 가가지고, 풀밭에서 이렇게 군인처럼 한 다음에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 걸 만드는 일을 했는데 TV에 나온 거예요. 올해 목표가 뭐냐고 하니까요. 4명 가족이 다 탈 수 있는 장갑차를 만드는 게 목표래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멀쩡한 차를 뜯어서 오죽할 게 없으면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특히 오타쿠가 많잖아요. 매니아라고 말하고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80%가 무신론자고요. 나머지 20%가 불교신자 아니면 다신론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0.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8천만 명 중에서요. 인구 중에 70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언가 미쳐야 될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에 미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세워도 뭐합니까? 의미 있고 참된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에다가 마음을 쏟고 그걸 목표로 두고서 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좋은 목표와 의미 있는 목표들을 선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요. 신앙생활도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알아서 내가 성장이 되겠거니 그런다고 해서 신앙은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고자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는 일이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고 나의 신앙생활에도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가 지불을 시작할 때에 신앙이 잘 성장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뭘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네. 자기 나름대로의 표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향해 달려가라고 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허공에다 대고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그냥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계획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돼버리면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맞죠?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를 선명하게 안 세우면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과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으로 부름받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다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이것을 신앙의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인데 이들과 반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랑 싸우다가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목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꾸 신학교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랑 막 다투던 끝에 자녀가 부모랑 다투면 안 되죠. 막 다투던 끝에 이제 그 끄트머리예요. 나 목사 되기 싫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아버지한테 막 반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그 대답이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있거든요. 너한테 누가 목사 되래? 신앙인이나 먼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존심이 되게 상하긴 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평생 동안 남아있습니다. 누가 너한테 목사 되라고 했냐? 신앙인 먼저 되라. 그 얘기가 저를 진짜로 이렇게 머리 망치로 한 대 때린 것처럼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집사가 되었느냐,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목표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을 따랐던 이 사람들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단의 가르침들이에요. 이상한 가르침들을 가지고서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세운 기준은 귀신들이 세운 기준이에요. 이것을 정해놓고서 내가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요. 이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요?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물을 가려 먹거나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건요.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히터 좀 꺼주실까요?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으시니까. 거룩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분란해서 구별된 거죠. 그죠? 하나님 넌 내 거다라고 구별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도 구별하고 도덕적으로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는 사람 사기 안 치고 미워하는 사람 안 미워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관을 따르고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내신 성경,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를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고 거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곧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그리스도인, 진짜 저 사람은 거룩하다, 다르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은 목소리 깔고 앞에서 가운 입고 폼 잡고 주일날 멋지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진짜로 세상과 다르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정말로 다르냐,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넌 진짜로 다르다, 넌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오늘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할까요? 1절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은 말씀에 거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상한 영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내리려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이게 기본으로 안 되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회 세움받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내 생각대로 교회를 섬기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혹시 올해 목표 중에 나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적어도 하루에 5분은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 계십니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손은 안 세지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세우셨으면 세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가 힘들어요. 아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기도해야 주님 주신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해보십시오. 이제 혼자 해보세요. 잘 되시던가요? 잘 되세요? 안 됩니다. 해보니까 안 되죠. 제자반 그렇게 큐티 해오라고 막 그래도 일주일에 2개 해오는 걸 거의 중반쯤 지나면요, 포기해요, 포기. 아, 못하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는 거냐면 예배랑요, 목장 모임이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거. 나 혼자 안 되니까 예배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오면 알아서 저기 앞에서 찬양해 주잖아요. 그죠? 가서 나오죠. 뭐 따라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요일에 만약에 왔어요. 목사님이 앞에 서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목사가 서서 말씀은 이렇다라고 쭉 얘기해 주잖아요. 막 PPT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잘 듣고 그냥 와 기도하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거기에 세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자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십시오.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나올 수만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혼자 안 된다 그러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꾸만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장 모임은 뭡니까? 주중이나 혹은 주일이나 시간을 내서 같이 지체들이 모이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 내놓고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이 모임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꼭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수요 예배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1년 끝날 때까지 목표를 세운 거니까, 그죠?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제발 부탁드려요. 마태복음이랑 창세기만 읽지 마시고 신약 구약에 있는 맨 앞에 것만 읽다가 저기 맨날 여기만 까매지고 이쪽은 성경이 붙어서 안 떨어져. 이게 한 번도 넘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성도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한 번 딱 마음을 먹으면 한번 내가 끝까지 읽어보겠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 거니까 끝까지 한번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말씀과 기도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저를 따라하세요.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시작.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시작.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 네. 여러분, 좋은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 디모데에게 네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형제들을 깨워주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말합니까?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란 말이 뭡니까? 사전적으로는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그리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절제하고 조심하는 상태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대통령 앞에서 경건하다 그러면 뭐예요? 이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 앞에서 조심하고 우러르고 받들고 그리고 절제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걸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받들고 그분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요, 단순히 외형적으로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발걸음을 조심조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냥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엄밀하신 대상인 하나님이 항상 나와 24시간 함께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24시간 내가 행하고 살고 조심하고 그분을 받들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우리가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냐? 그럼 집에서 24시간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막 잠옷도 입으면 안 되고 화장실 갈 때는 뭐 성경 보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태도가 그분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완성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경건은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고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좋은 일꾼이 된다,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가들리네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신의 성품, 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다시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고 집사님 되시고 일 맡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단호함, 예수님의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닮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있어도 뭐가 되냐면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 온유하시죠? 강직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수제자 사랑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탄 아주로 물러가라 막 이게 그냥 한 방이에요. 막 예, 막 그래요. 아주 단호하고 강직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사랑이 많으셔요. 용서하세요. 긍휼이 있으세요. 희생하세요. 겸손하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 합니까? 연단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자신을 뭐하냐면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닮고 경건하게 살고자 뭐합니까? 부단히 연단하라고 말하는데 연단이 뭡니까? 트레이닝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건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냥 예배 나오고 알아서 시간 지나면 내가 성숙하겠거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훈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드릴까 막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소년제 아시죠? 소년제. 얼마나 이뻐요. 그죠? 리듬 체조 할 때 보면 막 천사 같잖아요. 안 천사 같으세요? 예. 제 아내보다는 덜 예쁩니다. 저기 있어서, 네. 천사 같아요. 국민 요정이잖아요, 요정. 근데 이 소년제가요, 훈련할 때 식단 아세요, 식단? 보신 적 있으세요? 소년제 식단? 깜짝 놀랐어요. 9월 13일 훈련, 아침, 샐러드, 요구르트, 과일. 예. 점심, 닭가슴살 혹은 생선, 과일. 저녁, 닭가슴살 혹은 생선, 그 다음 과일. 이게 하루 식단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결선날 9월 24일 아침 샐러드, 과일 혹은 우유. 그 다음에 점심 바나나, 우유 또는 요구르트. 그 다음에 저녁 거의 안 먹거나 샐러드 약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먹고 어떻게 그걸 막 하는지 웃으면서 막 하잖아요. 막 배고플 텐데. 예. 그리고 대회 끝난 다음에 9월 27일 날 아침 우유, 잡곡밥, 그리고 된장국도 아니에요. 된장 조금. 점심 간단한 샌드위치,
저녁 스테이크 2분의 1이랑 샐러드. 여러분, 손현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자기는 선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몸무게 유지해야죠. 근력 유지해야죠.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여러분, 훈련의 첫 번째가 중요한 요건이 있는 게 절제예요. 절제.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김연아 훈련을 찾아봤어요. 김연아 훈련. 막 찾아봤더니 휴일을 빼고 300일 동안 훈련을 한답니다. 평소에. 광고 찍어야죠. 뭐야, 얼마나 바빠요. 근데 300일 동안 8시간씩 훈련한대요. 꼬박. 너무 성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빙판에 30여 회를 점프를 하는데, 빙판에서요 30번씩 점프를 한답니다. 신기술 개발하고 한 30번씩 점프를 하는데, 그 30번 점프, 어려운 고난도 점프가 30번입니다. 이게 하루에 30번씩 하면 300일 동안은 몇 번이에요? 9,000번이죠. 성공률이 80%예요. 그러니까 몇 번을 넘어지는 거냐면 빙판의 엉덩방아를 1,800번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점프를 계속해서 연습해서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훈련한다 그럴 때 아까 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지속성과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요,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연단하라고 할 때, 내가 나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한다고 할 때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손현재가 나는 선수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막 먹으면 안 돼.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 담배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나는 가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목에 집어넣을 수 없어 하는 것처럼, 나는 선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절제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닮아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절제의 마음이 항상 뭐합니까?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예수 닮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어도, 가정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나는 예수 닮기로 한 사람이지. 이 절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 닮으려고 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나랑 달라요. 나 힘들게 해요. 근데 막 끌어안아야 돼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 닮는다는 게. 근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엉덩방아 찢는 것처럼 넘어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닮기로 한 사람이니까 지속적으로 또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겠다고 결단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지나는 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좀 나 저기 해도 그냥 뭐 그냥 내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건이 연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나를 훈련하라고 하셨으니,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이 다가오고 이래도 뭐합니까?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려고 한다 생각하고 그걸 끌어안고 끝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이 카카오톡을 이제 청년들의 문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얘기가 제일 편해서,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앞으로 집사님들, 형제님들에게도 그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이렇게 밝게, 이모티콘도 이렇게 이렇게 웃음 있죠? 웃음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뭐 해요가 아니라, 뭐뭐 하세요? 가급적이 이렇게. 청년 리더랑 간사님들과 얘기할 때도 제가 뭐뭐 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사님 얘기할 때도 제가 기령 전도사님이나 간사들이랑 다 친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이기령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극존칭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종종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는 존칭을 써서 하는데요, 상대방은요, 말을 좀 막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예. 내가 목사인데, 나이도 저 사람보다 많은데, 말을 막 짧게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네. 그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뭘 하냐면요, 존대하는 걸 포기할까? 아니면 끝까지 할까?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그럼 그때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야지. 상대방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더 좋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예수님을 닮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밑에 사람이 있어요. 상사한테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에게 커피도 타주고 시간도 내주고 좀 도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하냐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올해의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내가 좀 화를 자주 내는데 올해는 하루에 10번 냈다면 하루에 한 번만 내겠다. 써서 붙이세요. 그리고는 한 번만 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어쩌다가 실수를 3번 냈어요. 2번 넘어진 거죠.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달려가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다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죠.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오게 된 친구인데, 잘생긴 청년이 있어요. 이건 뭐 흠이 아니니까 건태라고. 건태. 이렇게 세븐 닮았거든요. 안 닮았나요? 본인이 세븐이라고 해서 자칭 세븐이라고, 성남 세븐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은규 형제님과 같이 삽니다, 지금. 근데 이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교회 오기 전에 만났는데, 작년에 만났을 때 상황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오락실 같은 사업을 하셨는데 좀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좀 안 좋은 곳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연습할 수 있는 돈도 끝나고 생활비도 끝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려움이 온 거예요. 완전 실망과 이게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가지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고시원비가 4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은규 형제님한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방에 좀 같이 지내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냥 성의를 보여서 네가 알바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고 10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그렇게 좀 생활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알바 자리를 구하긴 구했는데 알바를 구하고 보니까 돈이 학원 다닐 돈이 안 되고 노래하는 친구잖아요. 학원도 다니고 돈이 안 되니까 마음에 이렇게 남의 집에 얹혀있는 것처럼 있는 데다가 또 뭐 하냐면 돈도 알바는 하지만 학원도 제대로 다닐 수 없고 힘든 마음이 드니까요.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비전도 내려놓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좀 이 친구가 느낌이 이상하길래 톡을 보냈어요. 문자를. 건태야 잘 지내니? 그랬더니 네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평소에 건태가 아니에요. 제가 너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저 양평으로 들어가려고요. 엄마 집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그냥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전사님도 그 친구를 함께 도와주기로 하셔서 일을 하나 좀 줘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냐 할 때 포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내가 이따 8시에 교회로 들어가는데 너 교회로 올 수 있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런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막 이거 힘들다 저거 힘들다 막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래, 진짜 힘들겠다. 우리 양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 하고요. 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남자가 집을 한번 나왔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힘들다고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제가 좀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그렇게 약해서 어디 가서 성공할 거야. 노래만이 아니라 딴 거에도 너 성공 못해. 내가 너를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든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맘먹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다. 네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달려보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돌려보냈어요. 3일 동안 생각하고 그 다음 결정해.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갔는데 설에 문자가 왔어요. 설 아침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월요일 아침에요. 그래서 결정했냐 그랬더니 그 다음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이 친구가 자존심이 세요. 얹혀 사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자기를 누가 도와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제가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더니 그 마음이요. 전부 내려놔라. 도움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 친구가 월요일 아침에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자존심이랑 제 생각 비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 다음 온 문자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점점점. 근데 마음에요. 딴 것보다요. 무너졌던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그냥 제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무언가 아이가 점점 달라지고 적극성을 띠고 막 하는데요. 야, 드디어 쟤한테서 소망이 보이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부모의 마음처럼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아기가 걸음마를 하려면 2000번을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 번 걷는 겁니다. 제대로. 걸음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할 때 자꾸 실패할 수 있고요. 나 또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포기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능력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그분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랑 똑같았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막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닮기로 결정하는 목표를 세우시고 절대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목표를 꼭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 또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는데요. 뭐냐면요.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내가 저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겠다. 다시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앞에 나온 경건에 대한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를 위하여 사람들만큼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자신을 연단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데 이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 되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피곤한 일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십자가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요. 힘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그냥 안 아팠던 거 아니에요.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전부 무언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모든 섬김과 주님을 닮아가는 일과 경건하게 사는 것과 이 보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마음을 중심을 제대로 안 세우면 교회에서 전부 시험 들게 됩니다. 목사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혹은 성도들의 인정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좋은 일꾼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주님이 언젠간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상은 프라이즈 진짜 상이고요. 앞에 나오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할 때 이건 이제 보상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진짜 상금이 있냐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느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보상이 있냐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물 흘리고 주님 따라가려고 예수 닮으려고 막 몸부림친 거 있잖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신대요. 막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너 수고 많이 했다. 진짜 고생했다. 안아주시고. 내가 다 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너 이름 몰라도 내가 너 이름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 칭찬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얼굴 볼 때. 마지막 날 다 보상해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막 성도들의 인정칭 이런 거에다 소망을 두면요.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성숙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앞으로 일꾼이 돼서 봉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누구의 인정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소망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 조금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임직식을 할 텐데요. 이제 지난 설 있잖아요. 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는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생평하나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이 이렇게 늘 풍족한 재정이 아니니까 직장을 다녀서 뭐 얼마를 받거나 한 가정이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사니까 설이 다가왔는데
이제 낼 거내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세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 아니지 권사님 어떤 분 얘기랑 그 다음 제 얘기를 함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작년에 뭐 하셨냐면 환갑이셨어요. 환갑이신데 원래 환갑하면 환갑 잔치하든지 뭐 여행 보내든지 자녀들 용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다시피 뭐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밥만 먹고 그 다음에 늘 생일 때 드리는 용돈처럼 용돈 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좋겠다. 두 분이 여행을 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두 분 다 교사신데도 한 번도 두 분이 같이 어디 여행을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갖고 처음으로라도 여행을 좀 보내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녀들끼리 여행을 보내드리면 어떠냐 이제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9월, 8월에 방학 때 보내드리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 돈을 모아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장인어른은 좀 딱 부러지시는 게 있거든요. 딱 저희들이 작년에 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에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행지도 우리가 결정하고 알아서 적당히 할 테니까 자녀들의 도리다. 니네가 알아서 그거 계산해라. 그리고는 여행을 가시기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중국 장가게라는 곳으로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하는 여행을 두 분에서 216만 원의 여행을 결제를 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처제는 외국에 나가 있죠.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뭐 하냐면 거기서 용돈처럼 받으면서 애들 돕는 일, 흑인 애들 돕는 일 그거 하고 있거든요. 복지관 같은 그런 비슷한 일. NGO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요. 집에 붙여줘야 돼요. 저희 상황 어떻죠? 저희는 장모님이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세요. 목회하는데 힘드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라고 보내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처남이 이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교사로 취직해가지고 지난 3월부터 정교사가 돼서 이제 첫 출근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 지난 가을부터 정교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분당 돌마초등학교에. 근데 이제 돈을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맞죠? 내야죠. 216만 원 나가고 가서 쓰실 용돈도 드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머리를 딱 돌려보니까 자녀당 100만 원씩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 어디서 구해요 이거를. 어디서 구해요. 그러고 있는데 서울 와서 당장 재정도 이게 모자랄 상황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병찬 형제님이 재정 담당이니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교회 재정이 요만큼 있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재정 지출 상황을 보니까 전도사님 사례 보내고 간사님들 사례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제하는 거 보내고 뭐 보내고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얼마가 남냐면 27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사례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7만 원이. 예. 30만 원 받고 활동비 20만 원 받는데. 근데 그 27만 원이 남는데 설이잖아요. 설인데 그전 설에는 그래도 재정이 이렇게 잘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얼추 돌아가서 사역자들에게 또 감사합니다도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이제 했었어요. 선물이라도 사가라고. 다들 수고하니까. 27만 원이 딱 있는데 도저히 사역자들한테 그냥 사례비만 보내고 끝나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전날인가 기영 전사님이 기름 들고 집에 왔죠? 기름 들고 집에 왔는데 기영 전사님 형제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7분이거든요, 7분. 맞죠? 8남매 막내잖아요. 고향 가가지고 인사드리는 데만도 첫 결혼인데,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엄청나게 막 인사를 해야 돼요. 저희까지 가져왔길래 됐으니 그냥 가져가라고. 저기 형님 갖다 드리라고. 없는데, 없이 사역하는 중인데 그냥 가져가라고. 근데 병찬님 연락 와서 재정 상황 보니까 저희는 27만 원. 나머지는 다 원래대로 나가고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인간이니까 그냥 받을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병찬님 저기 3만 원씩 다 찢어서 보내주세요. 저희한테는 남는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통장에 15만 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돈을 찾으러 뭐 했냐면 내려갔어요. 내려갔습니다. 이제 15만 원 찾아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려갔는데 110 몇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 가만 보니까 제 생각에 인천에 계신 어떤 권사님 말고는 이걸 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문자가 띠리리리 와요. 그러더니 목사님
설 세시는데 힘드시죠? 개척교회 하시느라. 이거 가지고 설 세세요. 그러고 1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115만 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15만 원을 가지고 제가 30만 원 뭐 이제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해가지고 그런 거 내고 뭐 하고 하니까 60몇만 원인가, 45만 원인가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남은 걸 찾아가지고 이제 신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까 여행비 얼마요? 100만 원을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지? 태능이 엄마도 용돈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는데 좀 있다가 문자가 또 떼게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랑 같이 있는데요. 이게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50만 원 더 보내라는 마음을 주셔서 50만 원을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이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했냐면 태능 어머니 용돈 드리고 생신이셨거든요. 명절이랑. 장인어른 장모님 설마다 가니까 용돈 드리고 저희 차비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그 100만 원은 못해도 처남이 감사하게 150만 원 하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저희가 용돈 좀 드리고 50만 원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50만 원 남는 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그걸로 여행비 그거 하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해 주신 건 이겁니다. 권사님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한테 그 중에서 20만 원을 용돈을 드리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줬다고 하지 마시고 아들돌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너무 이쁘시죠? 우리는 뭐 좀만 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했다고 그거. 제 입구는 저거 내가 사줬다고. 저거 내가 샀다고 막. 교회 막 저거 내가 했다고 막. 저 사람 내가 도와줬다고 막 이러는데요. 작은 액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자식돌이하고 아들돌이 하세요. 예, 그냥 목사님이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앞으로 교회 일을 한다 그럴 때요. 나는 무조건 주님의 인정만 받겠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그냥 내가 주님 일을 하겠다. 청소를 해도 막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싹 치워.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했을까? 하나님만 보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할까요? 저는 그때 인간이니까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가족 먼저 안 챙기고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먼저 챙기는 거 이거 우선해야 된다. 선교하는 거라. 근데 마음 한편에요. 욕심이 들어와요. 우리도 3만 원 그거 못 받는데 설.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 힘든데. 근데 여러분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12만 원 그거 나눠서 줬는데요. 하나님 얼마 주셨어요? 150만 원. 11조 빼고 딱 정확하게. 이만큼은 보너스.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필요하면 갚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못 갚아주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전부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재정 어렵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진짜예요. 주님은 너무 풍성하신 분이세요. 우리 생각보다 진짜 넉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인정받으시는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좀 눈 감으시고요. 임직실 가기 전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종은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말씀과 기도 생활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은 일꾼이 되겠다. 주님 제가 주님의 성품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닮아가는 것 제가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오늘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 그대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인정만 받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고 주님 올해 제가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넘어져라 달려가기 원합니다. 손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인정을 닮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 정말 어렵습니다.
사용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길 원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다르다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고 칭찬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임직합니다. 일꾼들을 세웁니다. 이들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이 섬기는 귀하고 복된 천국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시간이 이제